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섬기게 되고, 이제 제사들이 이제 첫 번째 죄 용서 먼저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 이제 평생 살게 되죠. 요게 이제 제사. 그래서 제사는 이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번제, 여러 가지 그 제사의 내용이 구약에 쭉 나옵니다. 그럼 구약에 있는 이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다른 나라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있을 때에 이 나라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나라는 뭐냐? 전 이방 나라, 하나님이 그냥 다 버린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드리면 이렇게 이제 인생이 이렇게 되죠. 근데 제사 안 드리는 사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죠. 1000명 중 999명 지금. 그리고 이거는요,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죄인이 되죠. 죄인 되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세 망치입니다.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이거를 지금 아무도 몰라. 예수 그냥 교회 가면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요. 안 가? 그럼 가지 마라. 그 대신에 죽을 때까지 고생한대. 마귀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마귀의 자녀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너는 내 자녀다. 이거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복 못 받습니다. 평생 재앙입니다. 재앙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죠. 복 받으면서 사는 사람, 이거 좋죠.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요래 사는 사람, 다 지금 이래 삽니다. 돈 벌어도 사는 게 무지 힘듭니다. 출세해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많아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구약 때는 이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제사는 눈에 보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불이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받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섬기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섬긴 그 모세가 이끌어가며 여호수아가 다음에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그 광야, 그 하나님 그 광야가 야 네가 나를 섬기냐? 귀신을 섬겼지? 마귀를 섬겼지? 너 언제 내 말 들었냐? 마귀 말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이끌어갔잖아요. 이끌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왜 귀신을 왜 섬겼겠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저들은 내 말을 들은 게 아니다. 저들은 따라오긴 따라오지만 지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랐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저들이 따른 게 아니다. 그래서 저들은
욕심으로 행하는 자 마귀의 자식이죠. 내 자식 아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왕 되고 그 다음 다윗이 되고 쭉쭉 내려가서 이제 남북이 또 갈라져 가지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북쪽부터 먼저 멸망시켰죠.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BC 856년에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왜 하나님 자기 백성 멸망시킵니까?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이들은 나를 섬기지 않는다. 나를 섬기지 않는다.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죠. 내 말을 듣는 자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지 내 말 안 듣는 자는 전부 다 내가 버린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아휴, 그래 우리가 성경 보면 야 그럼 뭐 야, 정말 복 받고 사는 사람은 없네요. 정말 없습니다. 없다니까. 지금 이 세상 보세요. 다 고생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도 고생하고 출세하는 사람 고생하고. 여러분 뭐 돈 많이 벌어가 뭐 좋은 집에 사는 사람 행복하지 싶으죠. 들어가 보세요. 불행합니다. 다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 이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래 살다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지옥가 되겠느냐?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 역사를 보고. 괜히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뭐 왜 와요?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 고생 왜 합니까? 지혜가 없어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요 제사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걸 봐라. 내가 사람이면 죽은 지 어떻게 살리겠냐? 내가 사람이면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겠느냐? 내가 사람이라면 어째 이 소경을 눈뜨게 하겠냐? 내가 사람이라면 기머리를 어떻게 듣게 하겠냐? 내 하는 일을 봐라. 그러니까 이제 내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용어 자체는 이제 제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라는 단어를 툭 튀어나와요. 신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제사라는 용어를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구약이 지난 거니까 알아야 되지만 예배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올 때나 교회 안 올 때나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예배자가 뭐냐? 하나님 섬기는 자죠. 구약에는 제사 드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사 드린 자와 안 드린 자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이제 예배자죠.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섬기면 누구 섬기느냐? 마귀를 섬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든지 마귀를 섬기며 살든지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알든지 내가 모르든지 내가 싫든지 내가 좋든지 하여간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보면 그렇다 뭐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지. 귀신 왜 섬깁니까? 귀신. 근데 보세요. 사람은 귀신은 잘 섬깁니다. 전 세계 보세요. 우상 딴지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 전 나라가 집집마다 뭐 조상신 섬긴다고 만들어 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복 달라고 빌고 복 줍니까? 그런데 모르거든. 귀신은 잘 섬깁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전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를 보세요. 뭐 세상 사람 내비두고 나는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계명을 지키는 자, 나 섬기는 자, 나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막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엄마 말 듣고 엄마 말 깨달은 거 엄마 잘 섬기는 효자잖아요. 엄마 말 자꾸 들으니까 엄마 말을 이해하고 엄마 알았어 엄마 그래 살게. 그러면 이제 엄마 말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예배는 제사를 드린 자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짐승 잡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네 번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었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됐다 이게 제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 팍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근데 좀 우리 좀 듣기 좀 이상하다. 피가 나오지 물이 왜 나오냐? 우리 사람 시신에서 물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근데 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경우 염을 해놓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제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가면 밑에 물이 흥건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물은 우리가 압니다. 시신에서 물이 나와 흥건합니다. 독하다 그러죠. 냄새도 독하고. 그거 이제 만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건 전문적으로 이제 장례를 하는 사람만이 그걸 처리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물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세상에 죽은 사람이 칼을 탁 찌르는데 몸에서 피와 물이 쫙 나왔다. 도저히 이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너에게 은혜와 진리를 내가 주고 내가 대신 주고 준다. 내가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란 말 안 씁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번 제물이 되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사란 말을 안 쓰고 이것을 이제 제물이 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지난번 1번, 2번 두 개 했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내 살을 먹어라. 내가 세상죄 짊어진 하나님 어린 양이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 대신 내가 너를 살려야 하니 내 피를 마시는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준 그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이제 이걸 믿어야 돼. 이거 피와 살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고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전부 전 세계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피와 살을 믿는 건데 이게 뭐냐? 피냐? 죄사함의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죄사함의 언약의 피. 내가 과거의 진 죄나 지금 진 죄나 미래에 지어진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것도 내가 자백하고 지금 범한 것도 이 피로 씻어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도 이 피로 씻어야 돼.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대요. 기도는 죄를 씻는 거죠. 죄를 닦는 겁니다. 그걸 믿어라. 너 기도하면은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살은 뭡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예수님 내 말 아니다.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 듣고 살아야 니 산다. 세상 말 듣고 살면 니 죽는다. 니 속아. 너 인생 엉망된다.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구나.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피와 살을 믿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그러고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요 두 가지를 했죠. 그 다음 오늘 이제 세 번째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피와 살을 믿고 있죠, 그죠? 믿는 사람 믿음 가진 자입니다. 믿음 가진 자고 날마다 그 죄를 씻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의인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이제 제사를 안 드리면요, 죄인이죠, 죄인. 죄인이 되는 동시에 또 악인이 됩니다. 악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악인이. 내용은 좀 틀립니다만 어쨌든 영적인 그 자리는 똑같습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죄인에게는 형벌이죠.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후손 3, 4대까지 형벌입니다. 이제 이거 죄를 씻는 사람이 늘 죄를 깨끗이 씻는 사람, 이제 의기도 기기도 하여 죄를 늘 씻는 사람, 의인 됩니다. 그럼 이제 의인 되면은 우리가 보세요. 자식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손 씻어라, 밖에 들어가 씻으라. 그럼 애가 이제 손 씻고 와요. 그러면 뭐지? 엄마가 밥을 줘요. 밥을 줍니다. 사람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죠. 근데 씻는 거는 더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 씻는 거죠. 씻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씻는 것은 더러운 거 씻는 것이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그것도 영양가 있는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삶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영혼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죄 사함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주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밥이고 인생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인에게 하나님 하늘 양식 줍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1번, 2번 요거는 제사를 드린 자입니다. 제사를 드린 자. 제사를 드린 자는 이제 제사함 받잖아요. 제사함 받아요. 여기까지 이제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귀신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의인의 자리입니다. 의인의 자리에 딱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밥 줍니다. 얘야 밥 먹어라. 그 밥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너 이래 살아라, 이래 살아라. 너 사는 방법 그래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사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사는 방법을. 의인 주어, 하나님 말씀 양식 주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깨닫게 합니다. 얘야 그래 살면 안 된다. 성경 좀 찾아봅니다. 시편 104편 보세요. 그러니까 영의 일 모르겠거든. 육의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합니다. 순서가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시편 104편 15절. 자세요. 시편 104편. 자, 15절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건 뭐라 그러세요?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윤택케 하는 뭐요? 예, 기름과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거 속에 있어야 살지. 이거 없으면 아유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을 고생 다 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뭐라 그랬어요? 양식과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 주십니다. 주셨도다. 과거를 생각하죠. 다 줘서요. 믿음으로 사는 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봅시다. 엄마가 애 보고 야 잘했어 박수입니다. 잘했어 그러면 애는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부모가 잘했다 그러면은 애는요 너무너무 좋아. 그 반대로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이러면요 애가 주눅이 됩니다. 막 주눅이 들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 잘 살았어. 너 참 잘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의인이 됩니다. 이게 포도주입니다. 잘했다 소리 듣는 것이 십자가 보혈이에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생명수죠.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은 즉 그 주님의 보혈로 내 죄와 허물을 씻으면은 하나님이 잘했어. 애가 손 씻고 오죠. 엄마 씻었어 그러면 잘했어 그러거든. 씻었다는 거죠. 엄마 나 잘했다 이제 엄마 잘했지 이제 그거 칭찬 들으려고 애가 손 씻고 오잖아요. 그래 잘했어.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도 허물 죄악 범에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죄를 자백하면은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떠냐? 편안합니다. 잘했어 그러면 애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자 언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굴 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죠. 얼굴 색깔이 점점 까맣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얼굴 색깔이 환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얼굴이 이제 점점 몰골이 좀 시커매집니다. 그러면 겁니다. 아유 또 걱정거리 생겼구나.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근데 무슨 걱정인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굴을 보고 압니다. 그럼 벌써 이제 근심이 있고 그러면 얼굴이 색깔이 가잖아요. 시커멓게 변합니다. 피부도 그렇게 윤택도 나지 않고 색깔을 잃죠. 윤택을 잃어버려요. 다 압니다 우리가. 그래 걱정하지 뭐. 자 술 한잔 하자. 야 뭐 잊어버리자. 막 이래가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이제 얼굴 좋은 사람이 있죠. 와 화색 좋네 그럽니다. 뭐 좋은 일 있냐? 뭐 먹었는데? 혼자 먹지 말고 좀 가르쳐줘. 뭔 좋은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묻습니다. 그리고 화색이 좋은 사람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는 줄 압니다.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얼굴에 근심이 칵 낀 사람. 얼굴에 근심이 낀 사람. 걱정하는 사람. 그 걱정 다음에 걱정 뒤에 숨은 게 뭐냐? 미혹의 영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 얼굴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언제나 나를 세상 사람으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나를 만들어버립니다. 돈 있으면 돼. 또 이 걱정이야. 또 걱정이야. 맨날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색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얼굴이 윤택이 되는 게 이제 성령이 내게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하고,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 내가 몰랐구나, 그렇구나. 이제 막 깨달아요. 그러면요, 사람 얼굴이 핍니다. 이 얼굴이 좋아져요. 걱정도 안 하고. 그래서 얼굴, 이제, 성경은 어쩌나. 너의 얼굴 색이 너를 증거한다. 얼굴이 시커매 있는 사람 믿음 없습니다. 얼굴이 날마다 환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예, 그래 돼요. 그래서 얼굴을 윤택케 하고 기름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사람은 얼굴 색깔이 좋아집니다. 시커먼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얼굴 좋아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져요. 실제로. 걱정하지 마라 한다고 걱정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고 삽니다. 성령 인도하는 사람은 그래 돼요. 그 얼굴을 윤택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나의 기쁨으로 갑니다. 그 다음 성령이 하나님 말씀 계속 깨닫게 하면요. 이제는 걱정거리 사회에 점점 좋아지고 얼굴색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되게 이제 목사들의 얼굴 막 시커멓게 있는 사람 잘 없죠. 되게 목회자들은 그 보다는 의지. 목사들은 어떻게 얼굴 잘난 사람은 하나님 목사를 다 뽑았나? 왜 목사들은 전부 하나같이 잘생겼냐? 그럽니다. 근데 그 말 속엔 뭐 좀 그렇지만 되게 그래요. 목회자들은 이미 압니다, 이게. 근데 목사가 이제 믿음 없고 엉뚱하게 되면 목사 몰골도 나중에 이상해지죠. 되게 이제 성경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많이 얼굴색이 좋아지고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런 이제 유기일로 하면 육신의 힘을 얻으려면 밥 먹어야 되지. 밥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밥 먹으면 힘이 생기고, 밥 먹으면 힘이 생기고, 밥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소화되면 또 힘이 쭉 떨어졌다가 또 밥 먹으면 또 힘이 생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면 양식은 하늘 말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면은 이러면 되는구나. 이런 사는 방법을 알게 돼요. 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용기가 생깁니다. 육신의 밥을 먹어 육신의 힘을 얻듯이 살아가는 방식을 깨달으면은 살 용기가 생깁니다. 이러면 되는구나. 이러면 평생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을 힘있게 하는, 육신을 힘있게 하는 밥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마음을 힘있게 하는 뭐냐?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불을 예수 믿으라 해놔놓고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근데 하나님 천사 하늘 일 안 보이죠. 귀신 하늘 일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셔요. 귀신은 여전히 합니다.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택에 흡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흡족하며 진리와 은혜와 진리로 흡족하여 이 세상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1편 보세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이 다 해야 하느냐? 안 합니다. 예수 믿어서 개판인 사람 천지입니다. 시편 111편 5절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잘해야 하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건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잘. 공부도 잘 해야 됩니다. 사업도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업 다 망하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5절에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이게 이제 중요하면 경외자예요.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이제 결국 다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뭘 사모하느냐? 돈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돈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 돈 있으면 사는 줄 알아요. 그렇죠?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돈이 좀 되지 뭐 교회도 돈 있어야 돼. 교회도 돈 있어야 간다 이런 말합니다. 완전 거꾸로 배워가지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리고 성경 절대 모르게 돼 있습니다. 돈을 사모하는지 주님을 사모하는지 주님 압니다. 돈을 사모하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 돈도 안 주고 성경 하늘이니까 절대 모르게 합니다. 인생 실패자 돼. 근데 우리는 원래 그렇잖아요. 돈 사모하고 세상 영광 사모하고 세상 사람이 날 알아주는 거 우리 집 잘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무지무지 기분 좋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 완전히.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 오직 은혜와 진리, 내가 피를 마셔야 살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가 산다. 그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사모합니다. 소망 삼고 저 천국을 소망 삼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잠시 사는 이상 나그네잖아요. 잠시 이상 있을 뿐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죠. 진짜 나는 이 몸속에 감추어져 숨겨져 있습니다. 남자의 몸속에 내가 있고 여자의 몸속에 내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기는 남자, 겉으로 보이기는 여자, 겉으로는 김씨, 이씨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그건 겉모습입니다. 껍데기는 한국 사람, 여자고 남자고 김씨고 이씨고 그렇지만 이 속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식.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언제나 주님을 하늘에 있고 소망 삼고 그 다음 주님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사모 다 우리가 사랑이랑 해봤잖아요. 늘 그 사람 보고 싶고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 내게 오지 않지만 그냥 짝사랑하는 거죠. 하늘나라 가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음성 듣고 싶고 어쨌든 주님과 교통을 막 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해버리죠.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경애가 시작입니다. 섬기고 사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 엉터리예요. 엉터리. 여러분 남자가 사랑하는데 그냥 사귀는데 그 사람 하나도 안 보고 싶다. 그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 없다. 그거는 그 사람 사랑 안 하면 그 사람 만나 소용없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호주머니 쳐다보는 거죠. 그 호주머니는 돈이 이제 탐나가지고 이제 사귀는 거죠. 사람도 그거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우리 영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고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짧은 세상. 정말 멋있는 이 세상 살다가 더 멋있는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주님 섬기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고 깨닫고 판단하고 또 판단해야 되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성경 보고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이제 한국 사람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뱃살 빼려고 나도 그렇죠. 뱃살 빼려고 무던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마라톤도 해봤고 금식도 해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빠지더라. 근데 이제 막춤을 추니까 빠지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터득한 게, 야, 이거 뱃살 빼는 거는 막춤이구나. 그 다음부터 막 춤만 추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는 막 기가 막힙니다. 이 남편이 맨날 춤만 추고 실제로 뱃살 쑥 들어갔어요. 해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이거죠. 그럼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 좋다 결정이 나죠. 예수 안 믿으면 살 수 없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경외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문제죠.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절에 안 되면 절대 성경 모르게 돼 있습니다. 자, 115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뭡니까? 양식을 주시며. 이제 문제는 양식이래.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 밥 안 먹으면 이제 뭐 죽죠. 밥 안 먹으면 죽고. 밥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밥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 양식 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알게 합니다. 저기서요. 지금 교회에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서 성당에도 있고, 교파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이대한도 있고, 천지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면은 성경 모르게 돼 있어. 그 왜 안 주느냐? 교회 나가는데 주여 하는데 왜 성경 모르게 하느냐? 경외자가 아니거든요. 경외자라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 이 마음.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만 섬기면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면 알죠. 마음까지 다 보시는데 그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알게 합니다. 이 양식을 하늘 양식을 줍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막 뜨고 막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그렇게 아무에게나 그러니까 성경 이제 모든 사람이 성경 다 아는 게 아니고 목사도 성경 모르는 목사 천입니다. 이단들은 완전히 성경 개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경외자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 천이죠. 뭐 좀 얻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나 예수 믿는데 속에는 믿음 한 개도 없어. 믿는 척 하는 거죠. 사실 믿음 없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성경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절대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신체 망치는 거죠. 교회 가도 망치고 안 가도 망치고 다 망치고. 하나님 딱 정해놨습니다. 내가 경외자에게 양식 준다. 의인이 되어 하늘 양식 주신데 이거는 경외자가 돼야 양식을 얻습니다. 양식을 얻은 사람은 어디 됩니까? 그 다음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111편 10절 보세요. 10절 찾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는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경외를 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야. 그것도 다음 이야기하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깨닫는 것이 여러분 다 깨닫기를 원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냐면은 지각이. 이 지각이는 뭐냐? 듣고 깨닫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었으면은 그 설교를 듣고 이래 되는구나. 하나님 이래 하시는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했으면은 그 공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배웠으면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배워도 모르면은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설교를 들었는데 못 깨달아.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으면은 복은 저절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계속 힘들어지는. 뭐 예수 안 믿을 때도 힘들고 교회 가도 힘들고 뭐 다 힘들고 뭐 그냥 몰라요. 그걸 못 깨달아요. 에이, 다 그러면 인생이 그런 것이 뭐 또 교회 간다고 복 주냐? 아이고 막 기도하면 한다고 복 주냐?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뭐 지옥에는 안 가면 되지.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계시기면 하늘나라 가겠지.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니, 공부를 하면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 알아야 우동성이 되지. 그래야 좋은데 진급을 하지. 취업을 하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실력이 있냐 이 말.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겠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결판이 나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죠. 근데 모르는데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 경외자가 되어야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양식을 받은 사람은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이 뭔데? 2개잖아요. 2개입니다. 그게 뭔 1계명, 2계명. 1계명이 뭔데요? 거짓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데 1계명이죠. 네 영혼 살아라. 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네 살아야 된다. 너 살리는 게 1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네 지옥 가도록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만드는데 지옥 가면 안 돼. 너 지옥 안 가려고 내가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내가 너에게 줬다. 기도하고 말씀 깨달아라. 그럼 네 영혼 산다. 이 1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거, 내 영혼이 사는 거, 내 인생이 복되게 되는 이 1계명. 그 다음에 너 이제 예수 믿어 이제 뭐 알겠냐? 행복하냐? 예. 그러면 네 옆에 사람 저 사람 지옥 가잖아. 저 사람 예수 안 믿잖아. 네가 설명해줘라. 설명해줘라. 쟤 그대로 있으면 죽도 고생하는데 지옥 간다. 네가 설명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2계명.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살려내는 겁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에서 그 사람 살려내잖아요. 육으로 살려냅니다. 교회 오면은 그 사람 인생을 살려내버려요. 이게. 그래서 네 인생 살고 저 사람 인생 행복하게 만들어줘라. 이 계명입니다. 근데 첫째 1계명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2계명은 나중이잖아. 나중에. 저 사람 살리는 거는 나중이고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내 영혼 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 계명, 1계명 지키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지켜야 돼. 행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지가겠습니다. 깨닫게 합니다. 성경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걸 알게 합니다.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아 그리 되는구나 그리 되는구나 아 인생 그리 되는구나 아 이거 잘못 살면 큰일 나는구나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교회 안 가면 이게 인생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아 그게 그리 되는구나 계속 깨달아집니다. 이 깨달아져야 믿음 생활 할 거 아니에요. 안 깨달아 믿음 생활 못하지. 깨닫게. 그러면 이제 지금 예배를 이해를 하려면 제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사했고 지금 예배를 설명하는데 1번, 2번 예수를 믿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제사 드린 사람. 제사 드린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이거요. 이제 의인 되어서 하늘 말씀 아멘 하면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저 여자가 내 엄마가 돼서 엄마한테 밥을 얻어먹어야 되잖아. 밥. 자식은 나를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밥 얻어먹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오는 양식을 얻어먹어야 돼. 양식 무슨 먹어야 돼? 알아야 됩니다. 눈치를 채야 돼. 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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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자꾸 알아야 돼. 그럼 알았죠? 그래야 되는 거야. 자 깨달은 자는 그러면 아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이제 깨달은 사람이죠. 그럼 깨달았다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깨달았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깨달았으면 섬겨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깨달았으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해야 돼.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깨달은 자는 이제 왜냐면 바르게 살죠. 전에는 잘못 사는데 바르게 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사는 자 되잖아요. 사는 자 되죠. 이래 되면은 왜 되냐? 이제 복 받는 자 됩니다. 복 받는 인생이 됩니다. 옛날에 이제 재앙당하는 인생이죠.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재앙당하는 인생을, 이거 무지 힘들면 사고는, 어느 사고 찾아나는지,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사고는 없어요. 이제 사고는 안 나요. 이제 잘 돼요. 남편 한 일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행하는 일 집안 조용해지고, 편안해지고, 점점 나아집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바르게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바르게 사는 것은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죠. 잘못 사는 사람은 늘 속아요. 그럼 되는구나. 돈 벌면 되는 줄 알았더니, 출세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몸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 믿음 없을 때 속아 살았습니다. 그냥 내 인생이라, 내 인생 아니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돈도 내 거, 전부 내 거예요. 그 도둑놈이지, 하나님. 이놈의 도둑놈아. 그게 그렇구나. 내 거 없구나. 하나님을 전 네가 한 개도 없다 그랬잖아요. 참 하나님 준 선물입니다.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재물도, 내 재능까지 하나님 다 내게 줬어요. 그걸가 우리는 이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일주일도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 또 복을 내가 누리고 사네요. 그래, 얘야 행복하지? 얘 행복합니다. 세상 살만하지? 얘 살만합니다. 좋지? 얘 좋아요.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째 살아보니 참 좋잖아. 편하잖아. 어려운 거 없죠.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시니까. 이게 사는 거구나. 이제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아 넘어가지. 이제 세상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맨날 속았잖아요. 그 다음에 악을 행치 않습니다. 이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 이제 성경대로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아 사는 사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또 다음 못하겠네.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자, 우리 깨달은 대로 우리 1분 동안